마가복음 설교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가지고 몇 번 또 했죠. 16장까지 다 끝내고, 그러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창세기로 왔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만 가지고 주로 사복음서만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 창세기를 한 거는 사경회 때 좀 하고 안 했었죠. 오랜만에 여기 다시 살펴봅니다. 창세기에서요, 제일 난해한 데가 어디냐면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정말로 난해합니다. 그래서 큰 이단들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이 아주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고 뭐 만들었다 그러고 쭉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제일 난해합니다. 그리고 2장, 3장 갈수록 좀 나아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3장입니다. 특히 선악과 부분이죠. 선악과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먹지 말라고 할 거 뭐하러 만들었냐?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잘 해주십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찝찝하고 남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야말로 내가 아씨도 아니고 아담을 내 얼굴 본 적도 없고, 그 양반이 옛날에 먹은 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이 선악과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이 아담의 선악과 이야기 이 부분은 그냥 신화일 뿐이다, 오화일 뿐이다, 비유일 뿐이다 이럽니다. 근데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한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핵심이 창세기 1, 2, 3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4장부터도 필요 없습니다. 어찌 보면 3장까지는 끝입니다. 거의 거기서 끝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선악과 부분인데, 이 3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 2장을 어느 정도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을 조금 요약한 게 어디냐? 여러분들 주보에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악과, 정확히 얘기하면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러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좀 짧게 분명하게 말하느라고 선악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과 악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선과 악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남에게 대접 잘해주면 선한 것이고, 남에게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러면 악한 겁니까? 성경은요, 그걸 선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과 악이란 걸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때 선과 악을 구분한 기준이 뭐예요? 그게 1장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1장에 없던데? 이럴 겁니다. 그죠? 1장 읽어봐도 없던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 권한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인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걸 인간이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게 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4절에 나오고요, 10절에 나오고, 12절에, 18절, 21절, 25절, 31절 계속 나옵니다. 여러 번. 근데 그때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없을 때입니다.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선입니다. 토브가. 그러니까 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선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건 그게 악입니다. 선악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긋나면 기독교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뭘로 판단합니까? 예?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요.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나에게 말을 친절하게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나에게 뭐라도 먹을 걸 주고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평범한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인간의 삶이 몽땅 싸움판으로 벌어집니다. 싸움판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주위 사람을 판단하는 걸 나에게 잘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나에게 잘해줘야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쁘게 하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막 서로가 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목수와 노동자들이 목수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를 쓰는데 그 자가 사이즈가 간격이 딱딱딱 똑같아야지.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10cm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만큼을 10cm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쓰는 자가 달라요. 집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둘 이상 살아가는 한은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라? 공통된 잣대가 필요하다. 근데 그 공통된 잣대는 어떤 것이다? 어떤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아니고 어떤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써라.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선악과를 아주 쉽게 얘기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선악 판단을 네가 중심이 돼서 네가 주가 돼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질화돼 버려요. 그럼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놓고 어떤 자동차를 놓고 혹은 어떤 사람을 놓고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좋다, 이 자동차는 나쁘다 등등 이걸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한 어떻게 돼요? 사물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동차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람을 놓고 내가 판단하면서 너는 좋아, 너는 나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후에 모든 걸 세상 모든 걸 다 인간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셨어요. 그 대신 딱 하나만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뭐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너희 자신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너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를 창세기 초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게 3장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어때요? 하나님이 보기에만 좋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다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아요? 아니에요. 거의 거꾸로 가요. 예를 들어서 자,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거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러 번 나오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세상이 인간이 보기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해와 달과 별도 다 좋고요. 천지 만물이 다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건 어때요? 그건 안 좋은 건 많아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거는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 그 이삭의 배다른 형이 자꾸 이삭을 푸대접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라가 저 첩의 자식을 쫓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한테 쫓아보내라 그럽니다. 그죠? 내보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사라에게 네가 보기 좋을 대로 행해라 그럽니다. 네가 보기 좋을 대로 행해라. 사람이 보기 좋을 대로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화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열이 나오고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하면 거의 악이 행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거죠. 예. 선과 악은 반대 개념인데 선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1번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 그럴 때 그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그러면은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 그 단어가 나오는 귀절이 어디쯤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맥락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그럼 이게 분명히 딴짓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럽니다. 근데 그 가만히 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때 당시 풍습대로 하고 사회적 관습대로 하면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보호하면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조용히 덮어주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착한 거지 왜 의로운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롭다는 말 자체가 성경은 뭐 어떤 뜻으로 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에 거역하는 게 그게 불의요. 그게 악이고, 예? 죄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인 그러면은 불의한 걸 보고서 막 혈기를 못 참고 가서 끼어들어서 그걸 결국은 지가 나서 해결하고 그게 의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걸 불순종하는 게 죄인이고요. 근데 이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되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이 소리 엄청 많이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말 많이 하는 사람,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지독한 죄인입니다. 지독하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그 두 번째 거기 나온 겁니다. 결국 죄라는 건 뭐냐면은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순종하는 겁니다. 유혹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마귀란 말 넣지 맙시다. 그냥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 욕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대로 움직일 때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배후에서 마귀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의 뜻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신 마귀의 유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죄의 개념 정의입니다. 두 번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도둑질한 겁니다. 찬탈한 거예요. 강제로 뺏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모든 걸 보고 좋다 나쁘다를 자꾸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뭐 세상에 웬만한 물건을 놓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는 아마 안 하실지 모릅니다. 그 정도는 참으십니다. 근데 최소한 무엇에 대해서만큼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몸에 배에 있습니다.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보는 순간 이쁘지 않으면 여자야? 이런 식의 생각이 본능적으로 어려서부터 있습니다. 지독한 죄입니다. 지독한 죄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은 돈이 좀 있으면, 돈도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바보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지독한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는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독한 죄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자꾸. 네가 스스로 판단해, 네가 알아서 해, 너는 네 삶의 주인이야, 계속 이럽니다. 죄를 키우는 겁니다. 너는 잘났어, 너는 남보다 잘났어, 너는 훌륭해, 너는 남한테 기죽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자꾸 부추깁니다. 성경대로 하면은요, 마귀가 계속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게 오늘 살펴볼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4번 보십시오, 거기. 요컨대 죄란 뭐예요? 하나님의 빨간 글씨입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꼭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게 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그것도 죄이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명령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어. 하나님에 관한 성경이라는 걸 읽을 필요가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판단해서 다른 종교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 죄는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게 죄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교묘한 영향, 즉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10계명에서 말하는 죄도 죄지만 그거 말고요,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는데 거기 넘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시는 죄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따르고 자기 욕망에 끌려서 사탄이 내 욕망을 살살 자극을 해요. 야, 음란물이라는 거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러니까 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싹 빨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봐요. 밤을 새고 봐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또 다른 행동들을, 나쁜 행동들을 해요. 그게 죄예요. 성경은 분명히 음란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외우기 쉬운 걸로 로마서 13장 13절
거기 보면 음란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음란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음란물을 꾸준히 봅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음란한 영에 미혹된 건데, 끌려가는 건데, 사실 음란한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는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뱀이 거기도 마귀란 단어로 안 나옵니다. 뱀으로 나오지.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저지르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장 이후 사탄이란 말이 나와요? 뱀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구약 성경이 거의 끝날 때까지 사탄이다 이런 표현 몇 번 안 나옵니다. 예? 죄를 숨는 거죠.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5번입니다, 거기. 선악과를 먹는 날엔. 그래서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지멋대로 하는 날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야고보서에도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완전히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살살살살 발동하니까 선악과를 먹어요. 그죠? 그 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죄를 졌는데 야 아담아 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랬더니 너 먹었냐? 그러고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이럽니다. 내 죄는 하나도 없어요입니다. 내 죄는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참, 요게 죄입니다, 요게. 그죠? 이런 식으로 죄를 자꾸 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지만,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들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때 결국은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강글이. 그 후손들까지 전부 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죽음에 이르는 독약을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독약을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긴 한데,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막 사람들 싸우다가 성질나고 그러면은 지가 독약을 먹고 죽는, 농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농약을 먹고 죽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그땐 독약이란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독약을 토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세척제로 다 씻어내고 해독제를 먹여야 해서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요, 이 결국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이 죄라는 독약을 사람들은 매일 먹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는 안 먹는데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면서 아무개나 어째서 나쁘고 어떤 놈은 어때서 나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저놈 때문이고 나는 아니고 이게 독약을 계속 먹는 거라니까.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파멸이요.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고 결국은 자기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이거를 갖다가 우하다, 설하다, 신화다 이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하는. 이게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죄악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오해하면 그 이하는 다 오해입니다. 다 헛소리예요. 예. 아주 중요한 거죠. 자, 해독제를 먹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고통이 가중되다가 조만간에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은 저는 우리 인간들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선악과를 먹으면서 계속 독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 저 목사가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여기 90% 이상 손 들 겁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해당 안 될까요? 저도 해당됩니다. 저도. 왜요? 성도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성도를 가지고 제가 야단치고 정죄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정을 전혀 섞지 않고 야단치고 정죄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조금도 안 섞였다면 저는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1%라도 섞였다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한 성도도 죄를 진 것이지만 저 역시 똑같이 죄를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고 저 역시 빠져나갈 여지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저지릅니다. 저 역시. 그래서 어떤 때는 주여 나는 그냥 차라리 평신도로 돌아가고 말랍니다. 난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요, 아담이 한 번 먹고 실수하고 결정적으로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된 선악과를 우리는 매일매일 수도 없이 먹는다는 거죠. 수도 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밥이라도 사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말, 칭찬 한 말 하면 좋은 사람이고, 안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신통찮은 인간이고,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하의 죄를 매일 저지르고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죄가 6번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가 나한테 다가오느냐,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냐.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3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로 3장에 있습니다. 근데 2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 다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마라. 하나만 따끔한 겁니다. 하나만 따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빼놓고 너희 모든 것 다 해라. 왜? 너희들은, 인간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니까, 내 아들이니까, 쉬운 말로 다 해라. 다만 그것만 하지 말아라 그러신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3장 1절부터 교묘하게 변개하고 교묘하게 바꿔치기 합니다. 이걸 살살.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살살 바꿔치기 합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거기 참으로 그랬어요. 그럼 참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뭐 먹지 말라고 한 말 없잖아. 혹시 그렇지 않아? 그리고 슬쩍 지금 돌려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그 참으로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참으로라는 말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슬쩍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담 개인을 너희로 바꿉니다. 자, 거기 원래 말씀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아까 3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럴 때 그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하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뱀은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해요? 하와를 자꾸 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두리뭉실 슬쩍 이렇게 바꿉니다. 원래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은 아담인데 하와까지 포함해서 너희에게로 슬쩍 바꿔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안 듭니다. 거의.
거의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짝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한 나무를 한 개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거기 16절 17절에 선악을 알지 않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17절에. 그죠? 벌써 몇 군데를 바꿨어요. 이게 평범한 한마디 말하는 중에 슬쩍슬쩍 몇 개를 바꾼 겁니다. 이거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게 나중에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직장에서 동료 간에도 싸우는 원인이 됩니다.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해놓으면 오해가 안 생기는데, 에? 그것도 문장 전체를 길게, 말한 맥락 전체를 이만큼을 잡아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 중에 딱 띄워가지고, 조금만 띄워가지고, 말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아들한테,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너 이놈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서 죽어. 홧김에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른 거 다 띄고 아버지가 날 보고 자살을 강요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란 거는요, 전체 맥락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말을 조금씩, 이렇게 살짝 조사 하나로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뱀은요, 교묘하게 지금 벌써 이 짧은 한마디에 여러 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 제가 별표해 놓고, 에덴에도 사탄이 끼어들 수 있다고 그랬죠. 에덴에도 사탄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 거기도 사탄은 얼마든지 끼어듭니다. 이 교회에 오면 여기 사탄이 없을 거라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목사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마귀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데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평안한 가정일 수 있고요. 행복한 가정. 그런데 마귀들이 제일 깨트리려고 많이 침투를 하죠. 어쨌거나 교묘한 가감이 3장 2절에도 이어집니다.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지금 여자가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지. 그랬으면 이때라도 아담이 나섰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자가 지가 앞서 나섭니다. 나설 때가 있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는 겁니다. 나서지 않을 때 나서면 일 벌어집니다. 나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아담이 대답했어야 돼요. 이거는 직접 들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 딴 사람이 나선 거죠.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었다고 그랬죠?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 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헛소리랍니다. 틀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랬대요. 말씀을 이건 어떻게 돼요? 과장한 겁니다. 덧붙인 거예요. 맞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고 하나만 얘기한 걸 둘로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감한 겁니다. 뱀이 유혹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슬쩍 가감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는 거 절대 섞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 절대 섞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섞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을 변개치 말라고 그랬죠. 그죠? 누룩을 섞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 거룩한 것을 세상 것과 혼합시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지금 살짝 섞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슬쩍슬쩍 변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면서. 이미 여기서부터 아담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더군다나 죽을까 하노라. 이건 어떻게 돼요? 덧붙인 게 아니라 축소시킨 거죠. 의미를 완화시킨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정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명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다가요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면서 해서 그럴듯하게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죄악입니다. 창세기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덧붙이면서 해석하면서 본문의 취지에 어긋나게 해석할 바에는 차라리 설교하지 말고 성경 본문만 쭉 같이 낭독하고 끝내는 게 100배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동방정교회에서는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실제로 저기 그 마포구에 있는 동방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 참석을 해봤더니 목사가 설교 안 하더라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입니다. 그러고서 요한복음 펴서요, 한 챕터에 한 절반 정도를 그냥 천천히 읽고 아멘 그러고 성경책 덮고 끝내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헛소리 할 바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바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끝내는 게 100배 낫다고요. 지금 아담이 계속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요, 거기 빨간 글씨도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들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럽니다. 에? 가감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지켜라 할 때 지킨다는 단어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keep입니다. 준수하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속에 넣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넣고만 있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에 가서, 아까는 4장에 있고요, 12장에 가서 거기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행동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지켜라 이렇게 나올 때 무슨 뜻이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준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만 있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행동으로 꼭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지켜 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어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면서 여전히 뭐라 그래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가감하는 거,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예요. 성경 말씀을 집단에 강조해서 가하고 어떤 건 빼고 임의로, 이게 무지무지한 죄라는 겁니다.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못 가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지멋대로 가감하는 죄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가감하지 말래요. 근데 지금 아담은 계속 가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0장 10번 보세요. 아니, 거짓말로 그 다음에 교만을 부추깁니다. 뱀이.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5절.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젠 거짓말입니다. 그죠? 가만히 뱀이 보니까 얘가 아담과 하와가 적당히 멍청한 게 내가 살짝 바꾼 거에 따라서 그대로 끌려오거든요. 그대로 끌려오니까 이제 정신이 멍청해진 거예요. 혼미해진 거예요. 이걸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로 거짓말합니다. 절대 안 죽어. 확신을 가지고. 그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지금 몇 절이에요? 4절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라. 그리고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부추기는 거죠. 자꾸. 그래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눈이 밝아져서 뭘 알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아래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죠.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이 순간에. 11절에, 11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이제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나는 그렇게 된다. 근데 여자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 기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뒷페이지 처음에 빨간 거 씹으세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거기 뭐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말 나오죠. 정확히 매치됩니다. 그죠?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육신의 정욕이 결국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면 자랑스럽잖아요. 남한테 존경받고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뭐다? 다 세상 것이고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근데 지금 요한 1서에는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다? 세상에서 왔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사실 아까 창세기에 의하면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누가 부추긴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살금살금 꼬드긴 거예요.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보기엔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근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도록 뒤에서 슬쩍슬쩍 건드린 건 사탄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욕망을 자극하고 그걸 발동시키고 그래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결국은. 그죠?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뒷페이지나 먹어서 12번. 죄의 결과.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거기 성령이 떠나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번역 잘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랬죠.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럴 때 그 벗었다는 말이 능동태가 아니고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벗겨진 줄 알고입니다. 그럼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뭔가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이게 지금 수동의 의미라는 거죠. 벗겨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뭔가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고 있던 게 벗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이 드러났네? 내 속을 보니까 어떻게 돼?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게 흙일 수밖에 없네? 별볼 들으면 흙덩어리 뿐이네. 잘난 게 하나도 없고. 겉에 뭔가 덮고 있던 게 벗겨진 겁니다. 이게 벗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벗겨지는 순간. 거기 보십시오. 벗겨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속에 더러운 것, 그리고 더러운 것과 기껏 해봐야 흙이라는 것만 하니까 창피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려야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겨졌어요. 뭐가 벗겨졌을까요? 성령이요. 내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내 밖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던 성령이 안팎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안팎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아담은 결국 흙덩어리만 남은 겁니다. 흙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남은 거예요. 영의 생명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이 내 속에도 계시고 아담 속에도 계시고 아담의 겉에 감싸고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게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벗겨지고 나니까 성령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냥 고아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를 갖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제가 실제로 이 성령 체험을 할 때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주기도문을 갖다가 밤새고 내가 한 1000번쯤을 한다고 하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1000번을 못하고 한 700~800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고 하다가 뭐 새벽에 조금 어떡한데 잠깐 쉬었다 한다고 잠들고 하는 바람에
잠들어서 못했어요. 1000번은 못했는데 한 700~800번쯤은 했는데요. 그 다음날 제 몸의 느낌이 어땠냐면요. 그때 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두께 한 1cm, 1.5cm 정도, 손가락 두께 하나 정도 돼요. 요만큼 되게요. 내 몸 전체가 완전히 따뜻한 어떤 기름으로 펀하게 감싸있는 전신이. 근데 그 상태에서 추운 겨울에 얼음판 위에 밤중에 내쫓아도 추울 수가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데요. 옷 같은 건 이렇게 닿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말의 표현이 이래서 그 말을 쓰는구나. 그러고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의도 여고에 그 선생으로 근무할 때인데 그날 학교 가가지고요. 아프다는 사람을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남 선생이 고3 여학생들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오해받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애들을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손 요거 3개 반드시 펴고 여길 요렇게 잡습니다. 요렇게 잡고요. 5초, 10초만 있으면요. 아픈 게 그냥 팍팍 다 나가 떨어집니다.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요. 이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거의 이해가 감지를 못할 만큼 부드럽게 표현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거기가 어떻다고요? 거기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벗겨진 줄을 깨달은 거예요. 벗겨진.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다. 아담을 감싸고 있다. 성령이 벗겨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입은 거죠. 거기서 이 벗은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벗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무엇인가가 입혀져 있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벗겨졌다는 의미죠. 이 부분을 놓치면 이제 창세기 지금 이 부분을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단순히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죠? 그 창세기 2장 7절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입혀져 있던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간 겁니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그릇 속에 인간의 육체라는 그릇 속에 대신 이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여기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얘가 하나님을 보고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본래 흙이라는 것,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여서 치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 3입니다. 성경에는 2, 3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는데 사실은 3번이 먼저고 2번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잘 읽어보면 2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3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성령은 내 속에서 안팎에서 떠나가고 마귀의 영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죠. 이젠 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 14번 그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이것도 뭐예요? 벗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대신 마귀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고, 그래서 죄의 결과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창세기 3장 8절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8절도 번역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요, 성경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맞죠? 성경은요,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안 쓰거든요.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절대 안 써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난 가인과 아벨 셋 그런데 가인과 아벨과 셋의 부인이 혹시 있었다면 부인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성경은 다 생략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람이 분다. 거기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권위시는 바람이 불 때, 이 말 왜 넣었을까요?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말은요, 성령하고 단어가 같아요. 그럼 바람이 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동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그걸 갖다 알아먹지 못하고 문자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되냐?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원문대로 가면 그렇게 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혹은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이날 바람이 안 불었으면 왜 이날 꼭 바람이 불었냐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같이 움직이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에게선 빠져나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더불어 아담의 속에서부터 성령이 나오셨어요. 그런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대답할 용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숨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 마지막 14번입니다. 이게 결정적이고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면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 대신 마지막에 15번 이거 하나만큼은 잘 하셔야 됩니다. 15번, 16번.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했죠.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랬으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나와야 돼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키워본 부모님들 압니다. 애가 잘못했을 때 야단친다고 회초리를 딱 들면 어떻게 해야 덜 맞아요, 애가? 그냥 이겁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러면은 엄마가 때리려고 하다가도 웃음이 나서 참습니다. 그죠? 그런 법인데, 백제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러고서 때릴 때마다 맷집으로 힘 빡빡 줘가면서 버팅기면 속에서 불이 나죠. 그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네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야 돼요?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랬으면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에이, 그래도 용서 안 해줄지 몰라. 여러분들 그러십니다. 아닙니다. 진짜 끝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죄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1차적인 원인은 누구다? 여자다.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 당신이야. 이 소리예요 지금.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실을 확인을 위해서 질문만 하셨는데 뒤에 대답을 회피하고요. 1차적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요. 그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말씀 안 하십니다. 야단 안 칩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게 참는 분입니다. 잘못한 거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한 방 돌리면 다 즉사입니다. 살아남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서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뱀이 그랬어요. 또 돌립니다. 그죠? 계속 남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이게 진짜 죄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 자기는 잘했고 남은 잘못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독이 퍼진 결과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독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인정을 하고 자꾸 남에게만 돌리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여기서 열받은 겁니다.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것에 열받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벌 받아야 된다.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더는 안 하고 그건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근데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의 간음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 11장 12장이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합니다. 근데 그 밧세바라는 여자는 남이 아니고 다윗의 부하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죠? 근데 전쟁터에 일부러 최고로 험악한 곳으로 밀어 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악착같이 여러 차례 시도를 해서. 그 죽게 만들고 그러고서 그 부인을 뺏어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걸 다 알고서 비유를 이렇게 양비유를 해가면서 나중에 팍 찔러서 나쁜 놈이 바로 너다 그러고 찔러버립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거기 보면은요, 사무엘 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즉석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왜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아에게도 잘못한 거죠. 그죠? 그 남편 죽이고 마누라 뺏어왔으니 그 남자한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께 잘못했대요. 왜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바로 그 다음.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이럽니다. 여러분들 거기 읽을 때 그 동사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사하실 것이니가 아니에요. 사하셨나니 이럽니다. 네가 그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남을 죽인 살인죄를 남을 죽였으면 원래 성경대로 어떻게 됩니까? 고의로 죽였으면 자기 죽음으로 핏값을 갚아야 됩니다. 맞죠? 실수로 죽인 것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도피성으로 가서 그게 아니고 고의로 죽인 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단이 지금 다윗한테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럽니다. 끝났대요 벌써. 본인이 회개하는 순간 끝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을 죄는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지은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통은 일부 따른다는 겁니다. 고통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도 죽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사하셨대요.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냥 그 순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고마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니까요. 이러니까 속을 긁어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와한테 또 뭐라고 그러니까는 뱀이 그랬어요. 전부 다 나는 안 그랬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돌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그럴 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 볼펜 연필 하나 훔치고 지우개 하나 훔치고 줄 쓴 거 안 돌려주고 돈 좀 떼어먹고 이게 죄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죄는 살인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서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주위에 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맨 마지막 거 봅니다. 결론. 가족 사이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죄는 없고 남의 탓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나는 죄 없는 피해자일 뿐이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럽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전부 다. 그리고 주위 사람이 다 가해자예요. 그래서 나만 불쌍해요. 나만 억울해요.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상 타인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요, 자기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성격상 정신건강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철이 안 들고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배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담이 아까 선악 걸 먹고서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그 여자가 먹게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게 이미 내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요, 그게. 마치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답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이미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오늘날의 싸움이란 건 다 그렇다는 거죠, 본질이. 그래서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100%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 여러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싸우는 당사자들이 나쁜 게 아니고 싸우는 당사자들이 굳이 얘기하자면 멍청한 겁니다. 마귀한테 속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 바보 같은 거죠.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싸울 때 두 사람이 싸운다면 A는 B에게, B는 A에게 서로 나쁘다, 너는 나쁘다 그러는데 서로 나쁜 게 아니라 서로가 멍청한 거라고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당하는 거라고요. 지금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 모든 문제와 싸움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도 회개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라는 말이 싫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파멸과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 독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독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입니다. 마귀에 끌려 사는 자예요. 마귀에 눌려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해독제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해독제 먹고 벗어나야죠. 그죠? 인생 살면서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기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나가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 진짜 벗어나면 진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남에게 돌리지 말고 이게 바로 나 때문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정확히 얘기하면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두 사람을 찢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걸 파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와 두 사람 사이에 역사하는 마귀, A에게 역사하는 마귀, B에게 역사하는 마귀, 그리고 A, B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 그거를 쫓아버리고 말씀대로 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아서 천국을 실제로 매일매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아버지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변명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에 이미 떠나버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다시 허용되지 않고는 다시 성령께서 돌아오시지 않고는 주여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